오늘 저는 가장 큰 사람 위에 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날 은혜를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약점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게. 먼저 한 사람이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 얼른 담배를 피고 양치를 하고 예배당에 온다네. 이것이 나의 약점이요. 두 번째 사람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이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세 번째 성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인이면서 아직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남들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훔치고 싶고 가져가고 싶다고. 네 번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게, 자네도 한번 얘기해봐. 약점 하나도 없어. 손해본 기분이잖아요. 그러다 한참 꾸물꾸물대고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듣기만 하면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의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 이것이 나의 약점일세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약한 부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을 때 유다 지파의 리더로 뽑혔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큼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약속에 따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에 따라 나에게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청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속히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청한 것입니다. 아직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미정복 상태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점에서 보면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쉬운 쪽을 선택하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만한 쪽을 선택하지 어렵고 힘든 쪽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달래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45년 전 약속을 함께 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여호수아와 함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뭉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긴 세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있으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들이 마음에 있고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죠?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던 구약시대에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계속 털어내야 됩니다. 불필요한 거 버리듯 10명의 습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면 갈렙과 같은 한 성의 성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한 성의 성주가 되어지듯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왕노릇하듯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다 이제 소망이 사라졌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소망이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힘이 솟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누구든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제가 그 컨셉을 잡고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잘 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또한 큰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45년 전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지금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도들의 간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부모는 자녀들이 현재 무엇이 필요한 줄 압니다. 모르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히 아시고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아십니다. 또 그것을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느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하겠다, 구하여야 주겠다. 그러면 양떼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양떼같이 많아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적에는 양떼가 많아지는 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일 것이고,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또 거래처가 잘 되어야지, 거래처가 망가지면 거기서 부도나면 나한테 손해가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보니까 아주 명문 가문들만 다 사람들이 구순하고 편하게 쭉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성도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큰 사람 위에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큰 사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45년 전 갈렙이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오늘 14장 10절과 12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민들의 터전입니다. 소위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아빠 찬스와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기득권의 사람들이요, 그들만의 그라운드요, 그들만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싸우려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40년 전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 달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청년 정신이 있어요. 청년 정신, 창조 정신이 있어요.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래요. 자기 나이를.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의식하면, 제가 66세인데 66이면 이제 노장이지, 그러면 나는 다운되는 거예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나이와 상관없고 기득층이 상관이 없고 그 누구라도 무섭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큰 사람 위에 큰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축복해서 누구를 써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해도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체 생각 전환이 안 된다는 말이죠. 믿음 좋은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행위를 가진 사람들을 말이죠.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 공부 잘하지, 공부 바닥 쳤지 않은 사람들이 1등 올라가는 게, 이건 막 천지개벽을 하는 얘기예요.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을 잘하게 만들어줘야지. 잘하는 애들이 삐딱선 타고 연애하다가 또 뭐 자기 취미생활하다가 음악하다가 뭐 운동한다고 그러다가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딱 잡아줘야 되는 거지, 공부를 아주 손 놓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잘하는 사람을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지의식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는 갈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이예요. 마음껏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크게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본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진심 어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왜? 그 마음을 샀어요. 매력이 있어, 갈렙이. 그러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성도는 특별히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그에게 믿음을 따라 축복해 줬습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별명을 드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듯이 말이죠. 축복하던 이나 축복을 받는 이나 하나님이 함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하시고 미래에 계속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기필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런 뜻입니다. 친교 이런 뜻이에요. 동맹 이런 뜻이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헤브론은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교토이고, 우리 옛날 신라로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 안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영주에다가 이렇게 오래된 도시란 말이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 쳤던 곳입니다. 13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터전을 잡지 않잖아요. 또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 터입니다. 23장 9절에 19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삭 야곱의 주요 거처였기도 합니다. 또 후에 레이지파에게 양도가 됩니다. 역대상 6장 55절과 56절에 보면 레이지파들에게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정치를 시작을 했고, 이후에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정치를 했던, 정치 처음 시작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바벨론 귀환 후 유다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더라? 큰 사람이었더라. 이 아르바가 가장 큰 성주란 말이야. 성주. 그 누구도 이겨먹을 수 없는 가장 큰 사람이 바로 헤브론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땅을 이제 삼킨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르바는 헤브론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그 사람을 이제 그 어려운 그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 땅을 이제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로서 기업인을 가졌던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신적 이상이 있었던 사람인데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당분, 설탕 그런 거를 연구하고 그러다가 코카콜라를 창업한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엑스폴로 74 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코카콜라 얘기를 했죠. 더욱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는 코카콜라가 그러한 다음에 막 폭발적으로 팔리기를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됐죠. 또 성도로서 전도서 최건능 목사같이 이분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 매일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과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목사안수를 받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수위를 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해서. 어느 날 목사안수를 못 받는 목사안수 노예에서 받으니까 교수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다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졸업장을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도 용서하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는 주님, 제가 전도하느라고 공고돼서 과르게 되는데 넓은 사랑이 있는 우리 교수님들 마음을 바꾸시사 졸업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교수님들 아멘 했어요. 달라고. 줄 수 없다고. 아멘 하셨으니까 달라고. 그 유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 세대의 큰 목사님이 됐어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 씨입니다. 성도로서 애국인이었던 유가선 여사같이 이분은 예수님 잘 믿는 선교사님한테 훈련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믿고 그 어린 그 청순한 여인으로 그가 옥에 갇히면서 만세를 운동을 하고 3.1 운동을 하면서 기필코 순교를 당하잖아요. 얼마나 큰 분 아니겠습니까? 또 전도자로서 문준경 전도사 같이 이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체 신방을 할 때 이분의 이야기를 다 제가 인쇄를 해서 나눠주면서 신방 설교를 했어요. 또 성도로서 성경의 구레네 시몬같이 알렉산더 루퍼와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고, 제가 좋아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강제로 진 거예요. 구경을 하다가 예루살렘 올라가 구경하러 왔다가 막 사람들로 문중이 막 수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데 누굴까? 웬 청년이 매 맞고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누굴까? 그러다가 로마 군병에 대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강제로 억지로 잠깐 가다가 내려놨어요. 억지로 강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억내서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아내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어머니처럼 바울을 잘 도왔어요. 원래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의 어머니처럼 바울을 잘 도왔고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 교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회요, 축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